참된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현자와 대화를 하는데, 현자는 여자 이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현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사람의 대화가,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현자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현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배운다는 얘기는 뭐가요? 겸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고 경쟁해서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지고 좋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어떤 큰 대기업 부자에게, 사장에게 물어봤다 그러죠. 큰 억만장자 물어봤더니, 그렇게 당신 부자인데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그러더래. 나중에 또 물었대.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만 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 인간의 이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합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뭐라고요? 만족과 행복은 배워서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 채워진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참된 만족과 행복은 배워서 되는 것이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 그 대사도, 사도 바울도 내가 참 행복하고 내가 참 삶의 만족을 느끼는데 이것도 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웠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강조하는데,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뭐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뭘 배워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네, 그죠? 혼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배워야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배워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에든지 그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비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우리 늘 비교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우리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남이 잘 되고 남이 못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비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올라가니까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비교해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져요. 근데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는 사람은 늘 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조울이라가 조울.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건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우울증이 있어. 조울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이 업앤다운해. 늘 들락날락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그건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평정이 와요. 평정이 와요. 예? 이 고대 철학자들은 이 아파테이아, 마음의 평정, 예? 그걸 추구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 비교할 것 가지고 비교하면 다행인데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과 유치한 것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비교 많이 했잖아요. 친구들끼리 오줌을 쫙 싸면서 누구 오줌빨이 더 많이 나가나, 예? 누구 팔뚝이 더 굵나.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본질적인 거 가지고 비교하고 또 그런 거 시기하고 질투하면 모르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더 가진 거, 조금 더 건강한 거, 조금 더 누리는 것. 예? 제가 예전에 음악학교 교목할 때 종교철학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끔 영화를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중에 보여준 영화가 뭐냐면 아마데우스. 보셨죠? 그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생. 근데 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안토니오 살리데리라는 사람과 이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일평생 동안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 근데 이 모차르트는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살리데르가 이 모차르트 옆에서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살리데르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신부님과 상담을 나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신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차르트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차르트의 그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렇게 망나니 같고 모자르고 방자하고 교만한 저 모차르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려던 이 나에게는 왜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살리데르는 이 모차르트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고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리데르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그리고 리스트 이런 사람을 가르쳤던 슈베르트 가르쳤던 사람이 살리데르예요. 그러니까 음악가 중에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재 선생님 맞죠? 네, 맞아요. 좀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살리데르도 이 재능, 음악적 재능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모차르트의 어떤 그 천부적인 그 재능,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평생 시기하다가 자기 장점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다? 아마데우스. 저는 이 살리데르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 성경에 사울왕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용맹했고 지혜가 있었고 그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잖아요. 환영을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린 소년 다윗을 칭송을 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천은 작습니까? 천도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장점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 비교해 보세요. 가장 안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내 장점이 상실이 돼. 내 달란트가 상실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것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잖아요. 배웠다고 말씀해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평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어떨 때 비교합니까? 바라봄을 통해서 비교를 해죠. 남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주목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픽스, 아예 그냥 고정한다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뭘 봐야 된다? 자꾸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 비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귀한 것들은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보이는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 물질, 건강.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숨이 멈추면 죽어요.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보이는 것, 물질, 권력, 힘, 어떤 남들의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내 인생을 한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라는 거. 잠깐. 여러분, 인생 사셔보셨잖아요. 저도 50이 넘어보니까 인생 잠깐이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도 그러시겠죠, 그죠? 80을 살아보니까 인생 잠깐이더라, 그런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이 비교 때문에 달란트 비교가 나오는데 이 비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 아시죠, 그 내용? 이제 큰 부자였던 그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외국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재물, 돈을 맡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재물, 돈을 맡기겠다. 한번 잘 재는 것. 그래서 달란트 안에 달란트 재능. 너희들 달란트대로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다가 몇 달란트 줍니까?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을 불러다가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을 불러다가 1달란트를 줍니다. 맡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난 사이에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도다, 잘했다. 예? 내 잔치 한복에 함께 참여하라.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맡긴 그 종을 불러오니까 이 1달란트 맡은 종을 어떻게 했냐 보면, 내가 이 너무 귀한 돈이라서 귀한 달란트라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걸 꺼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은행에 이걸 맡겨도 이자를 받는데 그걸 땅에다 묵혀놨느냐? 네 재능을 그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쓰지 않느냐?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걸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썩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이렇게 그걸 땅에다 묻어놨을까? 그걸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금 34kg이 1달란트예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금 34kg. 그런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은근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2개. 왜 나는 1달란트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속에 어떻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에라브로 했다가 땅에다 묻어두는 거야.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울까? 우리 눈이 중요해. 우리 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듣고 사느냐? 내가 뭘 보고 사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삶이 귀해진다는 거.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안개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픽스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그런 위대한 고귀한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은 늘 변합니다. 격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 하나 고정된 것이 없어요. 인생을 늘 어떻게 변화 순환하는 거예요. 예? 철학자 가운데 해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을 얘기해요. 변증법이면 정반합,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것을 또 합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생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뭘까요? 나이 드는 것. 그죠? 하루가 다르고 한 해가 다르고 10년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거든요. 그러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과 한 5년 전의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더 젊어지셨어요? 아니요. 우리 변화돼. 늙어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변화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나 그 어느 때 순간순간이 다 귀하고 그 세월이 흘러가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듦 그것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시네. 그죠?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순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땡기고 늦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와 같이 운동했던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어르신이 얼굴에 멍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뵀는데 얼굴에 이렇게 좀 약간 시커먼 멍이 있길래 누구 맞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70 넘은 어르신이 어디 가서 뭐 싸우고 맞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뭘 시술을 했어요. 네. 그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 뭐 넣은 것 같아, 넣은 것 같아. 예? 예? 아니 제가 뭐 하지 말라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은퇴도 한 저 어르신이 뭐 저렇게 젊어 보이려고 용을 쓰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영화이자 배우, 가수 마돈나죠, 마돈나. 마돈나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58년 개띠. 제가 프로필을 딱 검색해 보니까 키 164cm, 164에 몸무게 54kg. 여러분 58년생이 몸무게가 54kg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다가 마돈나가 한때 우울한 적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무대에 설 때는 자기가 꽉 졸라매고 이렇게 하니까 멋져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무대 뒤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얼굴 쌩얼, 그리고 몸 이게 풀어놓은 거, 그 모습을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소송도 걸고 명예훼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그 늙음,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별히 주연 연기자 배우들은 어떤 그러한 세월의 흐름을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연 배우들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주연을 하고 나면 웬만한 어떤 그런 배역들은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는 배우들이 있어요. 조연 배우들, 그죠? 조연 배우들은 오래가. 왜?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배역을 맡겨둔 인간에 내가 변화해. 변화에 순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연 배우들이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연이 나예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여러분 인생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어떻게 해요? 주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 있고 비교하지 않는, 또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 다음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변화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서 10여 년 전에 사역할 때는 그것도 젊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말년에 힘이 없어요. 능력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래.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또 나라의 초석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왕도 세웠잖아요.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고. 근데 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방인들처럼 왕이 주도가 돼서 전쟁도 하고 나라로 통치하고 그런 거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거든요. 와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좋은 줄 아느냐?
왕들이 너희를 통치해봐라. 너희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지.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본질로 말하면 사무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박대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대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너를 다스릴 수 없고 통치할 수 없고 내가 힘으로 섬길 수 없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자기를 감시하는 그 친위대, 황실의 친위대 호위병들 1년에 한 5천 명 이상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황실 친위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군대가 아니라 그것에서 정치가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왜? 황실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데 감옥까지 갇혔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감옥 안에서 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경비병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이 복음이 전달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비교하지 않고 그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변화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습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물며 그럴진데 내게는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순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력하고 내 삶에 행복감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목사가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새로운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하자. 말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어제 우리 참 고마운 게 우리 청년들, 제가 집에 어제 밤 11시에 집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남아가지고 수련회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저보다 늦게 갔길래 몇 시에 갔냐고 물었더니 1시에 갔대. 새벽 1시에. 예?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젊은이들 내 능력도 키우고 어떤 내 실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노력하고 주민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절묘가 되는 거, 능력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채준이가 이번 수련회 때 가서 목사님한테 좀 질문할 게 많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문지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그래. 질문하든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만 잘 참석해도, 그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말씀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것만 해도 어떻게? 충분해요. 솔직히 말씀. 충분합니다. 예? 거기다 석유공까지 더하면 실력이 더 쌓아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게 뭔 줄 아세요? 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만 마치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닉 부이치치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온몸이 다 없잖아요. 몸통만 남아있잖아요. 사지 없는 인생, 회사 대표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그 13살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죽어보려고 했는데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살하면,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딱 느끼고 나니까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할까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자살해요. 왜? 여러분,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들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거 조금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죽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15때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호주에서 그가 3가지 인생의 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치.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용기.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할 때는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가치가 없는 일인가? 가치 없으면 하지 않아.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면 하지 않아. 분명합니다. 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가? 이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지 못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온 사지가 없는 이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또 간증하면서 50만 명, 6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멀쩡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선교사님 이후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환경, 자기 어떤 그런 신체의 부족함, 연약함, 또 자기 어떤 그 환경들이 어떤 이 조건들의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떻게 하다?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라.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비교는 어디서? 자꾸 보이는 것 바라볼 때 비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둘 때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담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